귀한 우리 성수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가득하게 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멘트를 할 건지 아시겠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도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날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음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과 더불어서 행함이 있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20년 전일까요?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요, 길거리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시선도 또 법적인 것도 참 많이 제재가 있어서요, 길거리 전도, 이전과 같은 그런 전도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전도 방식은 막 유튜브 같은 거 많이 하고요, SNS, 인스타그램으로 통하여서 예수님도 많이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요, 전도의 방식, 말씀을 전하는 방식도 참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의 모인 이 공동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이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날마다 전하고 있습니까? 그 기쁨을 매일매일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심으로요, 우리의 삶에는요, 새 삶의 시작이 되는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옛 생각과 옛 습성과 그 쓴뿌리의 죄악된 가치관을 벗어던지고 죄 아래 있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만드신 분이요, 길과 진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고요, 선포해야 되고요, 전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제가 말했지만 전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세리였던 레위가 나옵니다. 또 이는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을 통하여서 전도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드러나야 하는지를 알아봅시다. 더 나아가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 복음 전하는 것에 힘써 일하는 우리 성수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레위, 그는 누구입니까? 우선 그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이 지파였던 그 레이가 어찌 세리가 되었을까요? 세리라는 직업은요,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유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요, 멸시받던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 세금을 줬어야 했는데 로마 감독관들이 세금을 걷어가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백성들한테, 자기 민족들한테 걷어갔습니다. 그 세금에서 차액은 자기 본인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 민족의, 그 백성의 그 세금을 빼앗아서 착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던 직업을 가졌던 것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에게, 자기 민족들에게 멸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욕도 당하고 벌레만도 취급 못하고, 그 다음에 늘 죽임을 당하는, 협박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것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던 그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의 삶이 떳떳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요, 어느 때와 같이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죄인인 나를 먼저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그 부르심에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28절에 버리고 일어나고 따르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보인 반응입니다. 그가 보인 행동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니, 나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이 세리 직업을 가진 나를 예수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나를 부르셨다니,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일생일대의 변화되는 만남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새 삶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욕을 다 들으면서 쌓아왔던 그 세리라는 직업과 물질을요, 다 포기한 것입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안락했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 드러나는 삶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를 바라보세요. 우리도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내가 만든 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우리 성수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이 마태와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후의 행함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요, 이 자리로 초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요 입증된 것인데,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때요, 외로움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유대관계가 형성되고요, 밥 먹는 사람들끼리 유대감이 이게 끈끈해진다고 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를 넘어서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쌓으면서 생기는 관계의 즐거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요,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너를 알고 싶고 너와 더 친해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사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밥 한번 먹자. 우리 언제 한번 꼭 밥 한번 먹어야지 라고 우리가 인사말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식사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요, 우리는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알았던 걸까요? 마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않았던 자였기 때문에 큰 잔치를 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던 마태라면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에 과연 누가 왔을까요?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세리였던 자가 여는 잔치에 오면 누가 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9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세리와 그리고 그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자들만이 모인 자리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외의 사람들은요, 이 잔치의 자리가 죄인들의 자리, 더러운 자리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그들은 율법에 맞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비방 소리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십니다.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음을 알리십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깨끗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깨끗함의 기준도 무엇입니까? 율법, 그 낡은 가죽 부대들 다 버려야 합니다. 옛 습성, 옛 가치가, 그 죄된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병자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고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세상에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나를 먼저 부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은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해야 합니다. 잔치의 자리로 초대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이 자리, 이 교회로 불러야 합니다. 마태가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지만 그는 자신과 같은 죄인 취급받는 세리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도 본인과 같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잔치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이 죄인들의 식사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구원의 기쁨은 너희들도 함께 받아들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잔치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태가 만든 것입니다.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너희들도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는요, 자신과 같이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자들을 외면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잔치를 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으로 보아서 그는 자신과 같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마태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팠던 사람이, 아픈 사람이 눈에 잘 보입니다. 괴로워봤던 사람이 저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구나라고 눈에 보입니다. 아파 본 사람이, 내가 다리가 아픈 사람이 다리 아픈 사람이 잘 보이는 것처럼, 허리가 아픈 사람이 허리 아픈 사람이 눈에 잘 띄는 것처럼요, 지금 현재 내 눈과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밟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나오세요.
이 성수교회로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마태처럼요, 준비하면 됩니다. 초대하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요,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자리에 끌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것이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드러나야 하는 사순절의 영성, 전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만남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이 성수교회에 발걸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들이여 이 성수교회에 나왔다면 그들에게 회개의 은혜가 부어져 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도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이 새벽에 데리고 나와서요, 내일은요 사순절의 영성 세 번째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사순절의 영성 세 번째,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전해질지 예상이 가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이 필요로 하는 자들을 이 성수교회,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 영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오직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